오늘 말씀은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또한 난간에 빠져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빨리 환경,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뭐를 바꿔지기를 원하냐면 우리 자신들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받은 게 나에게 유익이랬어요. 고난을 통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비드-19 사태가 터진 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또한 일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 보게 되면 학교를 별로 안 가고 근데 집에서 뭘 하게 됩니까? 공부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이 바꿔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콘택트 만난 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언택트가 돼버리고 언택트에서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또한 SM을 통해서 온택트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또 의료계도 이제는 원격 진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절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못 살아 죽겠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재정적으로도 죽겠어요.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심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해갖고서 우리가 잘못 뿌렸거나 또 잘 분별을 못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뭐하면 안 된다?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냐면 환경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또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힘들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나?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까지 다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원망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면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그 홍해가 자기를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들을 수장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육신을 내서 호흡하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 예수의 증인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무장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안전히 포획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갈대아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에서, 이 갈대아가 다른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고 나왔지만 사도행전 7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의 그게 보여.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메소포타미아가 나오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갈대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요, 근데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대아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약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이 약탈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살고 번성하고 또 형통하는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대아는요, 뜻이 뭐냐면 약탈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빛, 밝음, 불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된 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라크에 있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한 350km 떨어진 데가 바로 우르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게 다 성서 고고학자에 의해서 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면 그 당시에 배가 이 우르라는 도시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운하까지 받았어요. 강계 시설이 너무나 잘 됐단 말이에요. 또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또 우르라는 뜻이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어요. 근데 갈대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탈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갈대아의 뜻이 뭐냐? 약탈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탈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살고자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대아라는 것은 약탈을 잘하는데 욥도 약탈을 당했다니까 갈대아 사람들에게. 욥기 1장 17절 봅시다. 욥기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뭐예요?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의 종들, 욥의 일터 직장 물건 다 없앴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탈돼 버리며 여러분들의 영권, 인권, 물권, 재정까지도 약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또 누가 역사하냐?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아니했어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눈알까지 다 뽑힙니다. 구약에서 눈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눈도 되지만 눈은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25장 5절,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원래 15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열왕기하 25장 5절 누가 나옵니까? 갈대아. 갈대아 뜻이 말해서 약탈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달 동안 약탈 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약탈 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탈되면 여러분들 영권 있고 물권 다 약탈 당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뭐랬어요? 갈대아예요.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갈대아 왕위를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은 아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가더라. 혹시 여러분들 이제 7월달에 잘 마무리하며 8월달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은 뭐냐면 지금 갈대아 같은 세상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고자 해서 말씀을 따라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삶으로 사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뭐하지 않으니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갈대아 같은 세상이고 또 내가 두 가지로 지금 이 세상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 간영하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봅시다. 이 특별히 소돔은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만연되어 있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언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이에서 나왔어요. 동성애, 남성.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뜻은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남색, 비역, 그 다음에 수간, 동물들하고도. 근데 이번에 이 강주에서 초등학생 남자 학생들에 의해서 뭘 당했냐? 이 소돔과 같은 것을 당하고 살았어요. 이번 뉴스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나 알고 보니까 난 또 그냥 괴롭힘을 당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년간을 예? 남자애들이 한 남자애를 예? 성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얘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조차도 뭘 하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도 뭐를 먹어야 되냐?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한다면 다 뭐에 된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볼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린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새 가족들만 나오고 나머지 나이 드신 분이 있던 깐난아이 있던 다 뭐예요? 유황불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제가 강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갈대아 같은 세상,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또 번성하고 창대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대아라는 것은 약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대아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바뀌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한 거예요.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옛날 이름이 뭐냐면 갈대아예요. 그러면 이제 우르란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빛, 그다음 불꽃, 그다음에 문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 빛, 밝다는 거예요. 불꽃. 여러분들 여기 저녁에 이 성사동 뒷골목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저녁에도 여러분들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여기요? 너무 밝아. 다 뭐를 밝냐? 다 술집, 음식점, 너무나 밝아요. 이 밝아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또 뭐냐면 네온사인이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딱딱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탁 잡으려고 합니다. 빛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낚시하려고 그럽니다. 빛을 딱 쏴서 눈이 팍 들어가서 팍 잡아갖고서 들어와. 술 취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빛, 밝음, 불꽃이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빛은 뭐냐면 일루미나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들으셨죠? 근데 이 우루에서는 뭘 할 수 없다? 우루는 뭐가 잡고 있냐면 흑암의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빛인데 강명처럼 밝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봅시다. 사탄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나니. 이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게 어떻게 있습니까? 빛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K-팝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뭐 BTS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블랙핑크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는 외국 친구들이 또 뭐냐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뭐냐면 바이올린 그저 유명한 연주자가 엄청나게 퍼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죽음의 천사 비디오에 나오거든요. BTS 갑자기 이 뭐냐면 죽음의 천사가 입맞춤했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확 뜨고 여러분요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갈대 우루 이 갈대하는 약탈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세상 문명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다 뭐냐면 약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으십시오. 예. 특히 보게 되면 이 갈대 우루에는 뭐가 많냐? 이거 한마디로 강명의 천사로 나타났지만 결국 흑암의 영이 지배했던 데가 뭐냐면 우루예요. 이 갈대 우루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덴뿌라가 아니라 테라예요. 테라 알죠? 어떤 사람은 덴뿌라 아닙니까? 근데 덴뿌라가 아닙니다. 예, 테라입니다. 테라.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돌 메이커. 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갈대아와 우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깨달았잖아요. 예. 그 우루라는 도시에는 특별히 달의 신, 이난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봅시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연합식 국가가 5군데가 있어요. 예.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아드마, 소왈, 벨라. 예. 이게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소돔 고모라 벨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강남 벨트가 있다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벨트가 있는데 이 소돔은 뭐냐면 남색, 한마디로 뭐를 의미하면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특히 남색, 비역, 수간이 엄청나게 발전된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수간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법이 없어서 지금 처벌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개나 양이나 닭이나 뭐 이게 인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8절 9절을 봅시다. 5개의 연합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에서 잡혀갔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소돔 고무라 그다음에 뭐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서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내쳤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소돔은 동성연애, 음란, 간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아드마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붉은 것은 뭐냐? 인간의 뭐냐면 혈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보게 되면 털이 많다는 뜻인데 예서와 그 후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족속이래요?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돔은요, 불다른 뜻이에요. 혈기가 많고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고무라라는 것은 뜻은 뭐예요? 고모라. 고무라라는 것은요, 깊은, 물이 많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때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인데 물 심판이에요. 또한 이 바로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나면 아이들 다 뭐예요? 강가에 버리랬잖아요. 물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물결을 걸어요, 안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이 고무라는 사망의 영이 판치는 거예요. 믿음을 안전히 죽이고자 합니다. 소돔은 음란, 동성애, 또한 이 고무라는 뭐예요? 사망의 영. 세상의 문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는 뜻이 있는데 소알이 다른 말로 뭐냐면 벨라라고 하잖아요. 소알성이 뭔지 압니까? 이 결과가 설명된 벨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벨라라는 뜻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소알 다른 말로는 벨라성이 있잖아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여기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여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변화하여 살라. 아멘. 누구를 잘 섬기는 자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 살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섬긴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뜻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섬긴다, 하나는 뭐야?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랬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뭐가 변화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봅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딱 보면 이사 가는데도 일부 예배부터 드리는 우리 이게 바르게 변화된 삶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가 뭐예요? 아바드가 섬긴다는 뜻도 되고 예배,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리는 뜻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변화되는 게 뭐냐?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갈대 우르에는요,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아. 하늘의 신이 있어요. 별의 신이 있죠. 그 하늘의 중앙 부분을 또 간정하는 신이 아누라고 합니다. 아누. 또 북쪽 하늘을 다스리시는 엘릴이라고 하고 남쪽 하늘을 다스리시는 엔키라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또 신들이 뭐냐면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또 별 하나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성은 마드르독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고 토송이라는 데는 닌루타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고 하성은 네르갈이라는 신이 간장하고 있고 금성은 이난나라는 신이 간장하고 있고 수송은 나부라는 신이 간장하고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갈대 우르는요,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근데 5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안식일,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한 우리는 이제 주를 섬기고 있는데 온전히 주 성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직장에는 놀라운 일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상이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상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나이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굽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뭐예요? 관리하고 지배하십시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보다 더 뭘 더 사랑한다? 예,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을 뭐냐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게 대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서 막 이상합니다. 하면서 게임하면서 탁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을 봅시다.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 간음을 경계하십시오. 교회에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보게 되면 교회를 의미하고 또한 뭐냐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냐면 신랑. 그래서 열청년으로 비유하지 않고 열처녀로 하잖아요. 교회를 여성 명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적 간음을 경계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신학적 간음을 조심하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는 진짜 안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봅시다. 2절부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에 두려워하지 말랬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7절,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란 뭐예요? 신앙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되면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사십시오. 예.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 감사하는 자의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 본보게 되고 또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시니라.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봐야 되겠어요. 10장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예.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떨 때 뭐가 안 되면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도날드 딱 알죠? 예, 북경 오릭처럼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부정적인 생각, 말씀을 따라 엉뚱한 생각을 해갖고서 그 결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지. 이 정상에서 벗어난 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뭐예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 봅시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예. 뭘로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뭐 이 목사, 담임 목사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요,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자한테 온전히 기뻐했어요. 감당하지 시험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순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예.
그리고 그게 안 사면 본인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 부모님이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아이들도 주일 성수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이렇게 이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원망하지 말랬잖아요. 뭘 원망하지 말냐? 서로가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을 봅시다. 예.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한다는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은 원망하지 뭐 10절 다 자세히 나오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형제가 있어 서로 뭐야? 봉사하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섬길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두 번째 포인트 단계에서 또 경계할 것이 있는데 경계할 때 뭐라냐? 사람들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내 말 알아듣습니까? 나쁜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쁜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온다면 그때 기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경계할 사람이 있어요. 예, 경계에게 뭐냐? 예. 근데 왜 그러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지만 교회 오면서 어디 가면 점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귀신들도 웃기는 게 뭐냐면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 합니다. 겨울에 물 조심. 여름에는 아무래도 어디 놀러 가니까 강가로 가니까 겨울에는 난로가 하니까 파란 거를 갖고서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꾸만 괴롭히면 힘들어요? 결국은 일보다 주위 있는 사람들과 화합을 자꾸 이상하게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누굴 경계해야 되냐?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지 덕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고라당이 나와야 안 나요? 고라. 예. 생각이 골마버려서 고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0장 3절을 봅시다. 민수기 10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니라 하고 고라가 누구를 대적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같은데 절을 시간상
포인트만 찍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민수기 16장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26절 읽어봅시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재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32절 읽어봅시다.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4절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엉뚱한 말 하지 않고 말씀을 하게 된다면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의 견해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뭐냐?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도대체 뭐 하게 됩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방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배신하는데 교활하게 입 맞추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파트 여러분들 앞에서 막 껴안아주고 뽀뽀하면서 뒤에서 뒷담 맞히는 사람들은 경계됩니다. 예, 입 맞추는 자, 교무하게 아주 교활하게 입 맞추는 자는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어디 나오냐? 잠언 27장 6절 봅시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온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온수가 자꾸 입맞춥니다. 이 대표님께서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보게 되면 가론유다 하는데 입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자꾸 입맞추고 뭐 화스럽게 쟤는 하면서 밥을 사줄게요 하면서 우리 두부 마을 갑시다. 그래서 두부 마을 가서 두부 사주면서 온갖 입맞춤을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넘어뜨려 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감사하는 자로 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 이제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시편 30편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 시편 30편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되면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십시오. 근데 먼저 우리가 뭐에 주의해야 되냐?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되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되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이 긍정적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변질된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첫째가 말씀에 주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철학과 헛되게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대적하는 자를 주의하십시오. 주의해서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했다? 대적하니라. 목사님들 말씀을 선포하고 막 대적하면서 앉아서 지혜롭게 증거해야지.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본인들은 뭐냐면 그 핸드폰 보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의 불이 임합니다. 돌파 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강릉의 천사로 가장하고 역사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인들, 밥벌이 종교인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업이야. 종교 자영업자들. 한마디로 교회를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선지자예요. 예배에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한데 자기는 교회 예배에 나온 걸 싫어해요. 그런 목사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 성을 들 때는 뭐냐면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 이렇게 하는 거.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서 이 외식하지 말아서 나는 식당도 안 가고 밥도 안 사 먹을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외식이 뭐냐면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랬냐? 흠리와 비누아스가 외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그 누룩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보이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하고 여러분들 막 억압하거나 여러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를 살기 위해서는 조심할 것은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 교만할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봅시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수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를 조심해야 되냐? 나의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1절을 봅시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뭐를 조심한 데세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악인들을 먼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질서나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에게 서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예수 처음 믿게 하는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행동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은 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스스로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험담하고 물고 뜯어서 멸망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세운 언약과 영적권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늘 순종. 이사야 1장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삶이 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 우리는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과 범하지 아니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응답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편 14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 포인트를 말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사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구원 내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님